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시작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시는데 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우리가 온갖 죄를 범했던 우리의 죄인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전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할 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가 우리의 모든 그 불경건함과 우리의 불의를 향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이제 아주 18절부터 32절까지 낱낱이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인간이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토속 종교들부터 시작해서 세련되게 변화가 되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사실은 이 눈에 보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급한 것이죠. B급 우상이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신도 아니에요. 인간 자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를 경배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디자인된 이 인간이 그 목표를 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썩어 없어질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온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그 죄악에서 나타나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가인은 누구를 따른 자였어요? 자기 자신의 본능을 따른 자였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자였어요. 자기 자신의 기분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놀랐지만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신처럼 만들려고 하는 욕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 즉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욕구에서 나타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또 하나님이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따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반대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승리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단이죠. 그 결단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았어야 할 그 가장 완전한 인간의 그 진리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인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로마서는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에 따라 놀랍게 이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단순히 그 한 장 우리가 어떤 분량으로 치면 많지 않은 14절의 이 분량이 정말 이렇게까지 인간의 이 현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이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가장 명확하구나, 가장 완전하게 인간의 현 상태, 세상의 형태를 완벽하게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아주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이거를 말씀하고 있구나. 저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즉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걸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순리를 따르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리라는 단어는 정말로 그 순리예요. 헬라어로 이 크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기능이에요. 기능이라는 단어예요. 기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성적인 기능, 그 성적인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바꿔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동성애입니다. 네. 동성애가 마치 현대에 인간이 뭔가 성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과거에 금지시하던 타부를 벗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동성애는 고대 모든 문명에서 다 드러나요. 심지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도 특별히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은 이들이 동성애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내셨을 때 이 남자들이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남자들이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죠. 그 집 앞에서. 이미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대 문명들을 보면은 우리가 로마나 그리스나 문명들 보면은 굉장히 그 성적을 묘사한 그런 벽화들이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동성애들이 다 나타나요. 네, 동성애는 현대 문명의 어떤 발달의 결과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동성애를 그런 식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왜 건드리냐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근친상간도 마찬가지죠. 뭐 근친상간도 그러면 허락해 주셔야죠. 근친상간도 허락하고, 뭐 성년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허락해 줘야죠. 우리는 모두 다 그게 범죄라는 걸 알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뭐 유전자적 뭐 근친상간에 의하면 뭐 열등적 뭐 정의 유전자가 뭐 전파되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친상간에서 느끼는 거, 상상할 수도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또는 자녀가 부모를, 또는 남매간에, 우리가 이거를 상상만 해도 우리가 느끼는 건 단순히 무슨 뭐 이렇게 하면 병이 옮긴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에 이미 본능적으로 하나님 남겨주신 우리의 양심에서 그거는 나쁜 거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다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성적인 우리가 접촉을 이루는 수 있는 경계를 명확하게 만드셨어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로 그러면 간음이 죄가 아닙니까? 형법상은 죄가 아니겠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건 해야 할 짓이 아니잖아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짓이 아니잖아요. 불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면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궤변론자들이 좋아하는 합리적이라는 걸 따져가면 이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라는 거예요. 부도덕한 짓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순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제 굳이 그러면은 이제 이유를 대자면, 이제 가장 그냥 원리적으로는 사실 이유가 없어요. 가장 이유가 없다기보다도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정하셨어요. 그게 모든 성적인 도덕에 대한 이유예요. 물론 이제 과도한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그러한 우리에게 성적인 어떤 규칙을 정한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뭐 무슬림처럼 여자는 얼굴을 가리려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을 법칙을 더해버리면 이것도 죄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리가 뭐예요? 남성은 당연히 남성은 여성은 남성, 이성 간의 성적인 접촉을 하고 결혼을 하고 혼인 안에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히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타락을 하면 이걸 무너뜨리죠. 그럼 이유를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인간은 본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참된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참된 사랑은 사실은 육체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것은, 어떤 육체적으로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을 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것이 정말 참된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느끼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한 관계 속에는 육체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본래 육체적인 그런 쾌락 없이도 어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성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관계는 그 둘의 사랑을 돕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몸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동성애관이나 이런 관계는 철저하게 뭐예요? 육체적인 쾌락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 쾌락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즉 아담과 하와가 다 남자와 여자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와 여성 간에만 주어진 그 이성적인 사랑을 동성 간에 운행케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순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면 더 이상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 하면은 모든 답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뭐도 버리게 됐어요. 계명을 버려죠. 분명히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한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질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순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죄가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부터 시작해서 오늘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리를 버린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현대적인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죄악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도 전파가 됐고 기독교의 윤리도 전파가 되면서 오히려 중세시대 때부터 그게 차단된 거죠. 그랬다가 현대에 와서 다시 풀려나는 거예요. 급격히 풀려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풍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을 버릴 인간이 보이는 가장 첫 번째적인, 가장 우선적인 죄 중에 하나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죄예요.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동성애를 결정하는 거, 성인이 미성년자를 결정하는 거, 그렇죠? 근친간을 자기의 이성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하는 거, 그 모든 게 다 죄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는 거는 결국에는 궤변에 불과해요. 본인도 마음속에서 이게 나쁘다라고 느끼지만 자신의 궤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짓누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은 실컷 짓눌러 봤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냥 놔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죠. 그 돌아가신 그 어떤 연예인 분이 있는데 그토록 자기가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분이 이제 S대를 나오셔갖고 뭐 가수셨는데 뭐 방송이나 어디서나 그토록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뭐 무신론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지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암으로 죽었잖아요.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어요. 극한 고통 가운데 데려가셨어요. 그가 지금 어디서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우리가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렇지만 결국 죽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명성을 올리고 사람들이 칭찬해봤자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비켜나게 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살아서 행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는 더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악에 대한 해답이에요. 창세기에도 이미 나와 있고 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인간의 악의 확산이 이미 창세기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온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이 없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빛을 막아서는 강력한 악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악은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단순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는 그 악을 막을 수 있어요. 악이 범접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러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물러내면 악이 그 안에 빈 곳에 다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바닷속에 어떤 잠수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공기로 그 잠수정 안에 공기에 차 있으면 물이 안 들어오지만 공기가 빠져나가면 밖에 있는 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갈라놨어요. 악을 지금 첫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악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를 분명히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선도 창조하고 악한 일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악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다워 주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선과 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선악과를 선택해야 돼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당연히 그 악이 인간 안에 침투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는 이미 하나님보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로 내어주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내어주셨어요.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선한 마음으로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악의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선택한 결과대로 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이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상태부터 시작되는데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와 모든 도덕적인 추악함과 탐욕과 악한 의지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을 반드시 이기고 싶어요. 남을 지배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 이익을 쫓아요. 어린아이들도 벌써 남의 걸 뺏어야 돼. 내 거를 빌려줄 수도 없어. 그리고 어린아이 때도 보세요. 내 형제라도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나는 그걸 뺏어야 돼.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질 않는데도 거짓말을 시작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그걸 숨겨요. 싸워요. 때려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별개로 우리의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본질상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을 버렸고 또 우리 역시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그건 아니야. 더 이상 그걸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계속 죄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벌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천벌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변화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모든 죄에 대한 삭은 그 결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만한 죄, 자기를 자랑하는 죄, 이기적인 죄, 무정한 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눈길을 스쳐가는 죄,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망에 이른다고,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형은 이 인간 사회에서의 사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영원한 사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불못에 던져질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심을 그 양심에서 안다는 거예요. 천벌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벌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인간의 죄는 어디까지 나가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일단 행하죠.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뭐 한다고 해요?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뽐내면서 개인주의란 말로 치장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사는 걸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말로 뒤집어 써서 사람이 돈의 지배가 되면서 돈 따라 살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걸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말을 뒤집어 씌워서 계급을 만들어서 공산당에 있는 자들이 나머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걸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그나마 자기들의 사회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중에, 그렇죠? 인간이 자기의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이것까지 허락하면은 이게 우리의 향락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참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법으로 지정해서 막죠. 또는 어떤 지배 계층이 이건 뭐 다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들을 허락하면 내 집에 우리의 지배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법으로 정해서 막죠. 그것이 정말 의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쫓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배 논리에 의해서 또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공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익이 앞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이 옳으심을 알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법을 지키려고요? 법을 지켜야 이득이 있고 법을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남을 도와줘요? 남을 도와주면 자기 기분이 좋아지니까. 왜 남을 도와줘요? 남을 도와주면 자기 명예가 올라가니까. 왜 남을 도와줘요? 자기가 남을 도와주면 나한테 합당한 어떤 나 또는 내 가족이나 내 사후에라도 어떤 명예가 오니까, 이득이 오니까 돕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가 겉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행의 동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고 선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선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할 때에만 우리의 행위는 이타심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설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외관상적인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완전한 지배의 상태, 이 죄의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싹 팬 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헛소리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입니까?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숭배에 불과해요. 그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 불과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가장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불의가 제거되고 우리 안에는 악이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로움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됨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이 가득하였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또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든지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있는 이 설교 유튜브에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